사도 바울이 신자가 죄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어지면 일시적으로는 죄가 신자의 몸을 지배하거나 갈라디아서에 있는 표현대로 하자면 종의 멍에를 다시 매게 되어지는 일들이 신자의 삶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표현 한번 보십시오. 죄가 우리의 몸을 일시적으로 지배하거나 종의 멍에를 다시 매게 되는 일. 이걸 한번 설명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잘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텔레비전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저의 지나간 삶을 이렇게 한번 뒤돌아보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우리 가족끼리 우리 집에서 살았던 날이 별로 안 돼요. 신혼 초부터 우리 집에는 항상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냥 뭐 잠깐 왔다가 가시는 손님들 말고 일주일 동안 주무시고 가시는 분, 영국에 공부하러 갔을 때는 방값을 다 지불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방세를 내자 이래가지고 14명이 한 집에서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매일 우리 집 사람이 그 밥하고 다 이렇게 돌보고 했죠. 또 직전 교회에서 사역 갈 때도 그 우리 부목사님이 뭐 또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딸내미 방에서 한 6개월 또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인들과 같이 우리 가족들하고 삶을 살아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손님들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 집의 주인은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우리 애들이잖아요. 근데 이 집의 모든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손님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냉장고는 일찍 비고 또 이 원수들이 다른 손님을 또 데리고 또 집으로 와요. 그리고 그 방에서 또 같이 며칠 또 보내기도 하고 하니까 주도권이 우리가 주인인데 법적으로는 완전히 손님들이 우리 집 전체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고요. 이게 딱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말라. 또 로마서의 표현대로 하자면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게 되는 일이 바로 이런 일들이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신분은 죄에게 팔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는 죄의 권세에 우리 삶이 지배받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런 삶을 신자들아 너희들 삶에 허락하지 마라. 이렇게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로마서 7장 14절에도 이 상황을 정말 정확하게 묘사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너무나 공감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을 꾸려가고 싶은데 내 삶은 그렇게 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내 모습 때문에 괴로워서 탄식하고 한숨 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렇다면 왜 이런 식의 루틴이 계속해서 우리 삶에 반복하는 걸까요? 이 주제와 관련해 가지고 미국 칼빈 신학교의 제임스 스미스가 아주 좋은 책을 한 권 출간했는데 그 책 제목이 습관이 영성이다 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의 요지는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는 뭔가를 공부해서 어떤 걸 알고 결심하면 그대로 사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임스 스미스는 인간이란 공부하고 알고 결심한다고 해서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사람을 지배하고 움직이는 것은 욕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임스 스미스가 인간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이 욕망은 그러면 어디서 오느냐? 아무런 고민이나 생각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어지는 습관. 이 습관에 따라서 욕망이 우리 가운데 형성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기 전에는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다고 우리 마음에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느냐? 마음이 있어요. 네. 마음이 있고 하고 싶지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습관의 자리까지 안 갔고 더 자세하게 말하면 그것이 욕망하는 자리까지 안 간 거예요. 네. 그래서 제임스 스미스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욕망으로 아멘. 너의 지금 삶을 지배하고 있는 저급한 욕망을 바꿔라. 이 메시지를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욕망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런저런 저급한 그냥 일상적인 욕망들을 밀어내지 않고는 결단코 미라클 루틴에서 우리는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는 습관이 다른 습관을 넘었을 때 여러분의 영혼 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욕망들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아멘. 그 욕망이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에는 김관성 목사님께 네. 신앙 루틴이 관성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관성적으로 진짜 습관처럼 하기만 한다던가 정말 그냥 뭐 생각 없이 그렇게 한다던가 아니면 특별한 영적 경험을 통해서만 한다는가 하는 것 말고 아주 일상적으로 나를 좀 경건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신앙인을 위한 일상 루틴이 있다면 좀 추천 부탁드릴게요. 그 먼저 장소와 자세가 생각보다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책상에서 기도한다 이런 분이 있어요. 이런 분 보통 기도 열심히 안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기도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잖아요. 네. 이게 사실은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상태도 끌어당겨 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뭐 목사님 저는 뭐 누워서도 기도하고요 하는데 한 2분 하면 잠들어요. 그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든지 기도한다고 할 때 구별되어진 장소,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보다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오래 못해요. 5분 이상 기도 못 넘깁니다. 5분만 하면 전 세계를 위해 우리나라를 위해 우리 교회와 가족을 위해 다 기도해버려요. 5분 못 넘깁니다. 5분 못 넘겨요. 눈을 감고 5분이라고 하는 시간을 못 견뎌요.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기도를 실질적으로 오래 할 수 있는 제가 이게 존 파이퍼 목사님한테 배운 건데 여러분 제가 바로 기도를 오래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해 보세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실패하고 좌절하고 내가 원하는 삶의 결과가 내 손에 쥐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는 거. 그거 하나로 자족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1절 가지고 이렇게 오래 기도해요. 그러면 특별히 시편 있잖아요. 시편 1편부터 그 1편을 읽고 한 절 한 절을 따라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습관을 한번 가져보세요. 굉장히 기도 시간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도 굉장히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굉장히 건전한 기도의 내용들로 여러분들의 세속적인 욕망이 기도를 통해서 조정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꼭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경건 생활의 루틴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걸 좀 균형 있게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루틴을, 경건 생활의 루틴을 유지하시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예배하고 이런 것들을 균형 있게 이렇게 루틴을 형성하시면 여러분들 경건 생활에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